오늘 이 요한복음 개론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지금까지 다 이렇게 중요한 강의지만 오늘 강의는 꼭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요 쭉 내려가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줄 치라는 데를 꼭 줄을 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다가 줄을 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서는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내가 온 것은 아까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낸 것은 요한복음 12장은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다음 장.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까 첫 성경구절 3장 17절로 돌아오세요. 거기에 보면 줄을 어디 쳤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12장은 내가 온 것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은 내려온 것은.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밑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있죠? 거기에도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또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뜻이 있으니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뜻이 있으니까 아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다 줄을 치세요. 제가 줄 치라는 곳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치라는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아들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또 6장에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뜻이 있으니까 내려보내고,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뜻이 있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 뜻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다 나와요. 그 뜻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학장님이 저를 여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요한복음 잘 가르치라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것이나, 또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쓴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에게 이 페이퍼를 나눠준 것이나, 뜻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요한복음 잘 가르치라고. 그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지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시고요. 이 3장이나 12장이나 6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이나 요한복음 20장이나 사실은 성경 구절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 일단 그 부분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 하려고요? 구원.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구원은 뭐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속죄 플러스 믿음. 속죄 플러스 믿음. 속죄는 누가 할 일이에요? 속죄는 하나님이 할 일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대신 믿음은요, 누가 할 일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죠. 서로 동역하는 거죠, 동역.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가끔씩 2번 강의 목표 3번에 보면은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강의 목표가 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불신자들의 질문이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무능하신 분인가요? 지금 설명한 구원은 속죄 플러스 믿음. 속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예수의 공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부분을 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 근데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 질문할 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다 못 이루냐,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냐, 혹시 니네 신은 소 뒷걸음질 하는 식으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마치 관념적인 신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선교를 가실 분은요,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질문은요, 반드시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 의지 부분에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요. 너 믿어라라고 명령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100% 다 안다? 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언에서 당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일부러 고의로 알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그 부분은 그 사람에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의종으로 키우기 위한 훈련은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부분은 알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의지에 맡긴 거예요. 의지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불신자에 대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답변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해, 용서, 사랑, 구원, 구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나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종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구원보다는 구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해서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협박인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살리는 거가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100% 살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인정돼야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못되면 막 물음 받고 청문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일단 살리고 보는 게 제일 우리의 급선무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영을 받아서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가 뭘 의미합니까? 어떤 걸 살아있다 그래요? 보통 이 살아있다 하면요,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지금 막 움직입니다. 제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직여서 신학교도 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 개념이에요. 세상 개념. 성경에서 보세요. 움직인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고 보내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계속 움직이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귀신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신도 자요? 안 자요? 귀신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살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남을 살린다. 절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직구로 던져버려야 되죠. 직구로 던져서 딱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너희들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한 부분을요, 여러분 조장 교육 때도 쓸 수 있고요, 구역 예배 때도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세미나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요 한 부분을. 그 다음에 2번은 또 뭐냐? 생산입니다. 생산성. 지금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눈빛이 남을 살리고 과연 내 말과 행동과 눈빛이 다른 영혼들에게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옳고 그름 이 문제도 저도 잘 몰랐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부서에, 우리 교회 지금 인천교회를 10년 동안 힘들게 하는 좋은 X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힘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됐는데, 근데 목사님 이 사람을 빼면 이 사람이 과연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니?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10년 동안 성도들 한두 명이 아니라 매번 예배 드릴 때 10명 이상씩 힘들어요. 10년 동안. 그것도 주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는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100% 빼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산성과 살린다는 개념으로 보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보다 이걸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냐, 또 못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그러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성도들이 힘든 건 뭡니까? 목사님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가지는 잣대로 사람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부터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잣대로 남을 보니까 남도 그런 잣대로 나에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요, 첫째 무슨 뜻? 살린다. 둘째는 뭐요? 생산성. 성경에 교회를 뭐라 그래요? 교회는 머리가 있고 플러스 몸이 있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몸은 누가 몸이에요? 교회.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에클레시아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신부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랑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뭐가 탄생하죠? 자녀가 탄생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다라는 개념은 바로 생산을 의미합니다. 생산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잣대로 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딱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걸 움직인다. 근데 하나님도 움직이고 귀신도 움직인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남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남을 살리는지 생산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 자신. 무조건 움직인다. 열심. 움직인다는 뭐예요? 열심이죠? 열심? 열정도 되겠죠. 귀신도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는요, 잘못된 열심, 자기 열심, 옳은 열심, 이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움직인다 해서 그것이 다 살아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 나는 새신자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거의 없다.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존 신자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교회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 자기 열심이 돼서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만.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개념은 움직인다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남을 살린다, 생산성이 있다. 이런 개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평생에 누굴 죽여서는 안 돼요. 특히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어디 가면 아냐? 교구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가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뿌린 걸 거두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구 식구들이 왜 저한테 순종을 잘하는지 아세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한테 단 한 번도 불순종이 없었어요. 일로 와서 이거 해. 예. 얼마 헌금해? 예. 그럼 대출해서 헌금 다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교구에 와서요, 맡은 데마다 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똑해, 뭐 성경도 많이 알아,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안 돼. 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맨날 흘리면서 그대로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뿌린 거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은 걸 뿌리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혹시 잘못 뿌린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거 있으면은 성도, 새신자한테도 무릎을 꿇으니까요. 잘못했다. 사람 관계는 꼭 좋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딘지 아시겠죠?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것이 다 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전도가 된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 영혼 관리.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죠?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전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전도보다는 바로 보전, 이미 전도해온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일단 양의 문으로 들어올 때는 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은사가 뭐예요? 축사와 신유입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근데 양의 우리로 들어온 그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과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4권으로 나눠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4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오묘망측한 뜻을 과연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전 관리 옆에다가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예수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뭐예요? 전도하사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안 써있죠? 보전.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을 잘 보호한다는 겁니다.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을 악에 빠지지 않게끔 보전하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수 있는 눈에 관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전도지만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보전. 그래서요, 마가복음은요, 뭐 전도, 뭐 전도자, 뭐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보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바로 선한 목자라고 써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또 요한복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요, 오늘날 총동원 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그래서 교회 영적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100%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하나님이 기록해 둔 거예요. 밑에 써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도보다는 보전, 관리,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뭐예요? 예, 새신자나 초신자. 또 그 밑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 성도. 기존 성도. 이 기존 성도에는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 부류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목양하시고 남을 목양하시고. 그럼 여기서요, 밑에 보면 제가 써놨어요. 왜 어린 양을,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기존 성도예요? 새신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 새신자나 초신자가 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이 안 나와요. 먹이라 이 말만 나옵니다. 실제로는 새신자 초신자가 더 이 치고 목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새신자와 초신자는 먹이라. 거기에서 말씀을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성도는요 그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두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 성도를 잘 관리하면 그 기존 성도가 누구를 관리해요? 새신자와 초신자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확실히 인식이 됐죠?
새신자들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네가 어느 사람을 가리켜라. 충성된 사람을 가리켜라. 그럼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성경 구절 있죠. 그 구절처럼 우리가 조장구역장들을 잘 관리하면 그 조장구역장님들이 새신자와 초신자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이 누굴 낳아요? 양이 목자를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고 조장님은 양입니다. 양 중에 그런 거죠. 양 중에서도 양을 잘 모는 양이 있다면서요. 또 어떤 사람은 개를 사용한대요. 개. 그래갖고 양을 잘 몬다 그러더라고요. 또 양 중에서도 우두머리 양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양이 양떼를 이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을 잘 관리를 하면 그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절대로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 더 강해요. 그 뒤에 베드로, 요한이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은 새신자 관리에 너무 치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새신자 관리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장님을 통해서 관리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관리해서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관리하겠어요. 근데 이 양을 또 다른 양을 시키면 그 양이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총님은 설교 시간에 이걸 뭐라 그래요? 총회장님은 단골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골손님. 단골손님은 뭐라고요? 뭐 얘기하잖아요. 목사 단골손님은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정수입. 고정수입이 있으면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영혼관리 똑같아요. 고정 멤버가 있으면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 나오는 게 뻔하니까 딱 아니까 무슨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전도 몇 명, 신방 몇 명 이렇게 딱딱딱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은요. 고정 수입 플러스 고정 배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고정 배치도 있구나. 어느 사람이 그 배치한 데서 떠나가니까 그걸 제가 메꿀래니까요. 아이고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저녁 찬양인도를 제가 했는데 안 힘들어갖고 그거 했어요. 아, 그래서 중요하구나. 고정 배치가 중요하구나. 단골 손님이 중요하구나. 총회장 목사 이거 할 때 있잖아요. 네, 뭐 뭔지 아세요? 단골 손님 본대잖아요. 이렇게. 그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도 평소 기도할 때 누구 보냐? 단골 손님 보는 거예요. 잘 왔나 안 왔나. 그래서 출석부가 체크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고정 수입, 고정 배치. 그럼 계획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에 딱 나가시면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이제 쓰죠? 새신자 관리해야 돼요, 직접? 아니요. 조장구역장님들한테 먼저 마음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만들어냈냐? 딱 들어가자마자 막 초상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시체 닦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열렬히 시체를 닦은 겁니다, 시체를. 그냥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사가 갑자기 평상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체 닦고 나서요 90도가 되더라고요. 한 10번 닦으니까 그것도 이제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무감각해지니까 이제 어느덧 보니까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해서 막 일을 진행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좋은 거고 또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말씀에 요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새신자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직접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조장님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래서 교구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는 좋은 현상인가요? 나쁜 현상인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은 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굴러온 돌은 또 어디론가 굴러갈 수 있다는 거. 그 굴러온 돌이 잘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장을 움직일 것인가, 구역장을 움직일 것인가, 또 직접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요. 기존 신자를 잘 관리하면 그 기존 신자가 새 신자와 초신자를 관리해 준다는 게 원칙입니다. 성경에 무슨 근거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또 알았죠. 예, 그 다음에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번 시간에 어떤 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간단 명료하게 피, 말씀, 예수라 그랬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6장 63절, 레위기 17장 11절. 그러니까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역지에 들어가면 양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생명을요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히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연락이 길어서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건 진짜 못 참아요. 궁금한 거.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해갖고 이게 중간 점검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처음에 제가 맡은 교국을 들어갈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미줄로 꽉 찼어요. 거미줄로 꽉 차 있고 제가 등을 이렇게 굽어서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을 포기하더라고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있으면서요. 한 번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요. 중간 점검 받을 때는요. 그 거미줄이 어떻게 바뀌었냐. 새파란 풀 있죠, 풀. 나무, 새파란 나무, 햇빛 막 반짝반짝거리고 풀이 이렇게 자라고 그런 목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다는 아니래요. 일부가 거미줄로 돼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어쨌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알게 해주셔서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더 잘해봐야겠다. 더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꾸준히 교구는 제가 맡고 있는 교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것은 여러분 사역지에 간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지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가서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성경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기도만 전무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지금 페이퍼에 써 있죠. 그 다음에 반대말로 뭐라고 써 있어요? 싹꾼. 그러니까 선한 목자 밑에 일꾼 이렇게 쓰세요. 일꾼. 그다음 반대는 뭐예요? 싹꾼. 싹꾼은 이리가 오면 다시 말해서 양에게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구역과 내 조에 영혼들이 힘들어질 때 내가 피하고 뒤로 물러가면요. 여러분은 싹꾼이에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고 같이 들어가서 해결해주면요. 여러분은 바로 선한 목자고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뜻이랍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배의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랍니다. 그 배가 아무리 좋아도 노 젓는 사람이 없으면요, 배가 가지 못해요. 근데 배에서 드러나는 부분은요, 그 선착장 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노를 저는 사람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죠? 거대한 배예요, 배. 구원의 방주. 근데 그 교회가 항해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주 밑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노를 져주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 양은 성공하지만 자기 때문에 성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는 주의 종의 기도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생각하세요. 사람의 위로는요, 찔끔해요, 찔끔. 그리고 마약과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2년 전에 위로받은 게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있다니까. 2년 전에 위로를 받았는데요, 2년이 뭐야? 3년이죠. 근데 그 여운이 하나님의 위로받은 게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있어요. 아,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위로는. 꼭 선한 목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